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치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양대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양대학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로 특별히 이곳에 세워졌으니 주님, 우리 한양대학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불안정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셔서 자유와 정의가 회복되며 국민들이 바른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공의로운 결단력을 허락하시어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우리 한양대학교 교회 전교인 총회가 있사온데 이 시간에는 우리 교인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난날 받았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양대학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으로 인하여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든 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이천진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그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오정현 목사님과 박미래 간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칼로스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성가대가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자 치료자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 목사님 안 넘어가요.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물질과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재벌가의 분들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꼭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행복해지는 건 아닌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가난하면 행복한가? 가난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또한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행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죠. 내가 무엇을 얻으면 행복하다, 무엇을 얻지 못하면 불행하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론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주관적 행복론입니다. 이 대표하는 것이 이제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에서 행복의 기준은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때 행복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쾌락은 뭐냐? 원하는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다. 고통은 뭐냐? 원하는 욕망이 좌절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쾌락의 감정은 아주 일시적이어서 반복적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얻었을 때 80%의 사람들이 한 달 사이에 그 만족감이 사라졌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면 자동차를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좀 무디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새로운 계속적인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욕망을 또 추구해야 되고 욕망을 또한 성취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다가 보면 지치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계속해서 욕망을 추구하다가 보면 더욱더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라.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절제하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해라. 그리고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아라. 이거를 소극적 쾌락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욕망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지치고 힘들어서 오히려 그 욕망 때문에 내가 더 불행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주관적 이 행복론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가 객관적 행복론인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오른 왼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손가락을 하늘을 향하고 있죠. 지사 천상을 강조했던 철학자답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치고 이 왼쪽에 책을 들고 있는데 저 책 제목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주론이 적혀 있는 그런 우주 천상을 강조했던 철학자답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고 그 제자인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사람은 지상을 강조한 철학자죠. 그래서 이 지금 손바닥을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들고 있는데 니코마코스 율리학이라고 하는 본인이 쓴 책이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율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객관적 행복론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 대부분의 내용이 행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율리학은 행복의 율리학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이 책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금욕주의자들은 욕망을 배제하죠. 아주 욕망은 더럽고 나쁜 거고 아주 유치한 거고 이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금욕주의자들은 욕망을 아주 끊어버립니다. 반면에 쾌락주의자들은 욕망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사 아들답게 굉장히 현실적인 사고를 한 철학자입니다. 욕망을 인정합니다. 욕망이 없으면 인간은 목표가 없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욕망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 때문에 또한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욕망과 쾌락의 사이에서 중용의 길을 가라고 강조합니다. 그 중용의 길이 뭐냐? 윤리, 덕,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레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욕망과 쾌락의 이 중용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윤리가 중요하고 덕이 중요하고 이 덕을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쾌락과 욕망의 사이에서 중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이 중용의 길이죠.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윤리적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윤리적인 덕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 욕망을 추구한다 그러면 부를,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부를 가진 사람이 윤리가 없으면, 덕이 없으면, 그래서 베풀지 못하면 그 물질이, 그 욕망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중용의 윤리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주장이죠. 셋째가 이제 탈세속주의적 행복론인데 성 어거스틴이 주장한 것인데, 현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덧없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과는 무관하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신에게 있다. 신으로부터만이 진정한 행복이 온다. 신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탈세속주의적인 행복론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는 여전히 질문을 합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 행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행복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주로 이제 제자들이 주로였고 또 제자가 아닌 무리들도 몰려왔습니다. 평지에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평지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평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많이 가져야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이거를 푸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가난한 사람, 여기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너희들은 다 가난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복이 있어, 이런 말입니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 그리스 성서는 마카리오이라고 시작하는데요. 감탄사입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나의 제자인 가난한 너희들이여, 이런 말이죠. 행복하도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행복론인데, 이 열쇠를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만난 사람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약 주석가인데, 이 사람이 아주 열쇠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가난 자체가, 굶주린 자체가, 우는 것 자체가, 욕을 먹는 것 자체가 미덕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랜 세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 그들에게 복이 있다. 가난과 굶주린 자체에 무슨 미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난 자체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 자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굉장히 옳은 생각입니다. 가난한 자체가 행복하다고요? 우리는 나는 그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중요한 거죠. 이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물질이 많은 것을 행복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질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굶주림, 배부름이 우리들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또 우느냐 웃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욕을 먹느냐 인기가 좋으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럼 뭐가 행복한 거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 베드로의 집이 굉장히 컸던 거죠. 또 어부였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어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입니다. 부유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배를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해졌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해진 거죠. 자, 그런 베드로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가난한 베드로야, 너는 행복해.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해졌습니다. 그럼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따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을 선택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른 거죠.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질보다. 왜 중요한데?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분명해졌죠. 뭐가 행복한 거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타이센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석하면서 이들은 집과 가정과 소유와 직업을 버린 사람들이다. 이거를 방랑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집, 가정, 소유, 직업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거죠. 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니까 집을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니까 직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니까 가정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하면 그 중요한 집과 가정과 소유와 직업을 버렸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하면. 이게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은 살면서 집, 가정, 소유, 직업을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여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죠?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는 우리 한양대학교 교직원이 인생의 목표인 청년도 있습니다. 왜? 행복할 것 같으니까요. 이 제자들이 왜 가정을 떠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니까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 되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잖아. 이미 들어갔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잖아. 10대들이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죠. 막 응원봉을 막 들고서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옛날에 H.O.T라고 하는 그룹이 공연하는 공연장에서 200여 명의 10대들이 실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행복한 겁니다. 학교에 가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안 가고 콘서트장에 가는 사람 10대들도 있었죠. 행복하니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10대들이 이 H.O.T를 열광하며 따라다니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10대들은 가정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이 제자들은 가정까지 버렸습니다. 직업도 버렸습니다. 그 소중한 직업을. 우리는 지금 직업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청년들이. 근데 이 직업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외형적으로는 가난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니까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불쌍하게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행복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반면에 24절에 가면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유함 자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왜 부유하면 왜 불행한 것이냐? 소유를 의지하기 때문에, 소유로 내가 위로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 위로를 받고 그 소유를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 물질이 나에게 충분히 위로를 주고 그 물질이 나에게 충분히 의지가 되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겁니다. 소유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을 보면 세리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고백을 하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행복이 충만합니다. 부유한데. 왜 그럴까요? 자신의 소유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윤리와 덕과 성품이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굉장히 성서와 일치하는 면이 또한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덕과 성품과 윤리를 지녔던 부자였던 거죠. 그래서 부자였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유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소유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할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지 모르면 그 소유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다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굶주림 자체가 행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집과 가정과 소유와 직업을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굶주림 자체가 행복을 준다면 우리는 예배 후에 다 오늘 점심을 굶어야 합니다. 댁에 가셔서 저녁도 굶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겨울수련회 가는데 가서 2박 3일 금식해야 합니다. 굶주림 자체가 행복을 준다는 말이 아닌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럼 뭐가 행복을 주느냐? 굶주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에 행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반면 25절에 가서 너희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배부름 자체가 우리에게 불행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죠. 배부른 사람들은 우리도 경험을 하잖아요. 배가 부르면 아무 생각을 안 하죠. 배가 부르면 다 만족스러워서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눕고 싶고 뭐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귀찮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배가 부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배부른데 뭐가 문제냐? 내가 배부르면 지금 이 시간에 배부르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윤리요 덕이요 성품인 겁니다. 배부른 사람이 굶주리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이 불행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이사야 예언자가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악을 좋아하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죠. 이사야 32장 6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는 사람을 이사야 예언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아주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닌 거죠. 어떻게 우는 것 자체가 행복이겠습니까? 신약주석가, 독일의 신약주석가 루돌프 물투만은 세상의 죄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세상의 죄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반대로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 25절에서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우리가 살면서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아주 비웃는 거, 조소하는 거, 교만하게 아주 사악한 웃음을 짓는 것을 말하는 웃음입니다. 이게 70인역에 나오는 겔라오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뻐서 웃는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남을 비웃고 조소하고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너희를 미워하면, 미움을 받으면 행복하다. 배척받으면 행복하다. 욕을 먹으면 행복하다. 내침을 당하면, 배제를 당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을 받는 것 자체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들은 미움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막 토로하면 미움을 받을 테니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사랑과 정의를 지킨다고 배척을 당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종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참 예언자들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행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환대받았습니다. 그들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제로부터 배척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지키면서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으니까 한 겁니다. 그게 불행하다면 왜 했겠습니까? 행복하니까 한 거죠. 사랑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배척을 받으면 그거는 행복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반대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불행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그럼 우리는 욕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욕을 먹는 것 자체가 좋게 말하는 인기를 얻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칭찬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면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세상에서 주장하는 가치를
부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욕을 먹겠죠. 그래도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좋은 말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한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불행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로마의 최후의 철학자인 보에티우스가 철학의 위안을 통해서 부와 권력과 관직과 명예와 쾌락에는 참된 행복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참된 행복은 신 자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신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신성을 획득할 때라는 것은 분명하다. 행복은 신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신성을 획득할 때라는 것은 분명하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저는 설교 시간에 올라오면서 매주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25분, 차분하게 25분. 이렇게 써가지고 올라옵니다. 차분하게 25분. 근데 매번 실패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많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많이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행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연세가 계신 분들은 이미 다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강조하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왔지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 이미 아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영성의 길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영성의 길을 걸어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무엇을 따라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고뇌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하는가를 또한 고민하기도 합니다. 답을 얻지 못하고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불행을 주는 것을 붙잡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 길을 또한 걸어갈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후 6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7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영성,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2월 23일 오전 11시에 2025년 제16차 전교인 총회 축제로 모이겠습니다. 전교인 총회 축제 순서는 이제 예배 중에 말씀 그리고 찬양, 그다음에 선교회 각 부서별 보고와 일꾼 세우기 순서로 준비가 돼 있고 예배 후에 식탁 교제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맛있는 식탁 교제, 맛있는 음식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즐겁고 유익한 또 넉넉한 총회 축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자, 오늘 청년교회 모임은 겨울 수련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17일 월요일까지 이틀간 영종도와 무의도 일대에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지금 현재 한 18, 19명 정도 참석 신청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당일 일정도 괜찮으니까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청년회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식탁 교제 식사하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갖고 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회장 안내에 따라서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 위해서도 교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 그리고 2월 교회력과 성서일과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또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